경로 캠프 처음 와봤는데요. 캠프가 꽤 빡세요. 아침 7시부터 이렇게 진행하는 건 처음 뵙는데 괜찮으세요? 예, 대단하십니다. 예, 이 연세에 가장 맛있는 밥은 어떤 밥일까요? 그건 자매님들한테 해당되는 것이고, 이 연세에 가장 맛있는 밥은 함께 먹는 밥입니다. 맞나요? 예. 그 다음에 자매님들한테 가장 맛있는 밥은 남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이 해주고 함께 하니까는 그 맛 좋죠? 예. 3박 4일 동안 이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간의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골드 세대의 영적 풍요로움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제 간증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정말 일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은 믿을지 모르지만 아침에 해가 빨리 뜨기를 바랬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회사 가고 싶어서. 저 뒤에 제 아내가 있으니까 정말 제가 한 30년 동안 아침 5시에 출근해갖고 밤 11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한 30년 동안 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는 얼굴을 하루에 20분 봤습니다. 저녁 장자기 전에 10분, 그 다음에 아침 출근하기 10분, 이렇게 30년을 살다가 또 일에 중독된 사람이니까는 애지간한 사람이면은 자다가 깨면은 자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일을 했습니다. 깨면은 일을 했어요. 어느 날 2시인가 3시에 깨서 그때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문득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박용씨, 넌 나를 위해서 그리 살아본 적이 있니?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뒤통수를 크게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네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내 인생에서 뭐가 가장 소중하니라는 것을 질문했을 때 그거는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이라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드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제 마음속을 봤을 때 제가 78년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원받고 그때가 30년이 지나가는 시점, 37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도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여건 되면은 제가 하나님을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 해에 저를 회사를 퇴직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일련의 마음으로 아내 손잡고 훈련원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한 30년 살다 보니까는 때 묻고 흙 묻고 마음속에 묻은 게 많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한 2, 3개월 동안 회개와 눈물의 시간을 훈련원에서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강사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읽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날 저를 바꿔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이것으로 족하다 하는 말씀을 강사님이 주셨는데 그때 저한테 들려줬던 말씀은 스톱.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도 들렸는데 스톱하는 말씀이 들렸어요. 그때 주님 앞에 주님 스톱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던, 세상을 위해서 살던 그 삶을 지금 수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며칠 있다가 기도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몰랐어요. 주께서 이제 인도하셔갖고, 제가 영적으로 태어난 강릉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주님을 9년 섬기다가 지금은 원주에서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 인생을 살면서 저희 부부가 요즘처럼 행복할 때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제가 어찌 하나님의 교회의 문을 아침에 열을 수 있겠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제가 어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피조물인 제가 조물주의 손에 쓰임받는 그 자체는 너무나 큰 축복이기 때문에 요즘은 제가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제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행복한 삶의 여정 중에서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풍요로운 삶은요, 앞에서 그림을 보면 어떤 걸 보면 풍요롭다는 생각이 드나요? 맞죠? 위에 있는 포도송이도 풍요롭죠? 밑에 바구니에 있는 포도는 풍요롭나요? 또 풍요로워요. 그 다음에 강아지가 새끼 한 12마리 낳았다. 그럼 풍요롭나요? 풍요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애기들 보면은 그냥 예쁘잖아요. 왜요? 그것도 풍요입니다. 이게 다 뭐냐면요, 열매예요. 애기들은 인생의 열매고, 강아지들은 그 개의 열매고, 여기 앞에 있는 포도송이는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풍요로운 삶은 이와 같은 열매가 있는 삶들을 볼 때 남들이 봐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영적으로, 노년시대 영적으로 어떻게 풍요로움을 살 것인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에는 와닿는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 다 보이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아삽의 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왜 처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와닿나요? 어떤 구절이 가장 와닿습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잡고 사는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잡고 사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후에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고, 밑에 있는 빨간 글씨 맨 밑에 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다. 와닿죠? 내 육체는 어떻게 되다고요? 쇠약하고,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반석을 우리가 피난처라고 보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기 있잖아요. 밑에 한번 파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이 마음의 평화와 위로 그리고 소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십니다. 아멘 되시나요?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약간 쇠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사는 삶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 여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몇 가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제목이 뭐라고 써졌나요? 소유권이 이전이 완료된. 우측에 있는 건 뭐예요? 이거 어디서 혹시 본 그림인가요? 예, 등기하면 앞에 등기 앞장에 딱 붙여 있는 등기 필증 이렇게 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를 팔고 난 다음에 잔금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집이 그립다고, 그 집이 보고 싶다고, 옛날 키 갖고 그 방 따고 들어가면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그래요. 주거 침입죄로 여러분 고발됩니다. 왜서요? 그거는 옛날에 내 거지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노년이고 젊은 날이고 그 인생이 행복하려면요, 내가 누구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선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1장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고요? 우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영적 평화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구 것이라는 것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내가 내 것인 삶을 사는 성도가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성도가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힘을 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몸을 만지는데도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왜서요? 내 몸이 누구 것이다고?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만지는데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왜서요?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얘기했던 거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나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명확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뭘까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맞나요? 이게 성경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럼 나는요? 더구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까는 누구의 핏값을 치르고? 아들의 핏값을 치르고 다시 사셨으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첫 잔추는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되시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얘기만 마음속에 간직해도 여러분 말씀 다 들으신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를 딱 매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그분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헌금하면은 내 것을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리면 아깝잖아요. 맞나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것은 당연히 드려지는 거예요. 시간도 내 것을 드리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권은 완벽하게 이전되었나요? 이것이 정리가 되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면은 나는 어느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이 정리돼야 됩니다. 밑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 거기 있는 대로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나는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하늘나라 백성이네, 그죠? 옆 앞에 있는 그림이 비자예요. 비자라는 건 뭡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끔 허가증을 내준 것이 비자예요. 미국 가려면 무슨 비자가 필요한 겁니까? 미국에서 발행한 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에 가려면은 미국에서 발행한 비자를 갖고 거기 적혀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백성이다고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비자를 어디서 받을까요? 하늘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2025년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어느 나라 비자를 갖고 대한민국에 산다? 하늘나라 비자를 갖고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 비자는 유효기간이 있다 없다? 뭐예요? 있다도 있고 없다도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라 그러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천국에서 발행한 하나님 나라의 비자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비자는 뭐 하는 것이다?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비자를 가지고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발행됐다고요? 천국에서 발행된 비자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사는 거예요. 비자의 만료기간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의 비자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와보니까는 좋죠? 경치도 좋죠? 공기도 좋죠? 그럼 3일 후에 아까워서 어떻게 가 여기를? 네? 이 놔두고 어떻게 가요? 그래요. 내 집이 아닌 사람, 여러분 시키지도 않아도
목요일날 아침 되면요, 짐 다 싸. 그리고 가지 말래도 가나요, 안 가나요? 왜요? 내 집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발행한 천국 비자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백성이다. 그럼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백성이면은 기간이 끝나면은 돌아가야 됩니다. 우린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야 된다면은 이 땅에 있는 것이 미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여기 있을 때 그냥 여기 아무리 좋아도 다 놔두고 가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를 주느냐? 진정한 내 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내 것이라는 건요, 저 나라에 가서도 내 것이 되는 것이 진정한 내 것이에요.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하고 간다고요?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내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여기 있는 것을 하늘나라로 이체시키는 기간입니다. 뭐 하는 기간이라고요? 이체. 자동 이체시켜 놓으면 탁탁 넘어가듯이 이체시키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시간도 이체시키는 것이고, 돈도 이체시키는 것이고, 봉사도 이체시키는 것이고, 지금 그 이체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그곳에서 나의 것을 점점 많이 만들어 가고 있는 기간이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천국의 비자로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가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내 것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는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 그러면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한 부류가 있고,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얘기할 때 버티는 부류가 있어요. 나는 내 것이라고. 오늘 그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엊그저께 에이펙 끝났어요. 국가 간에 동맹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이 우편 많이 본 우편이죠. 1954년도 이승만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이 협정을 맺은 거예요. 한미 상호 방위 협정을 맺은 겁니다. 질문 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나면은 대한민국 군인이 싸울까요? 미국 군인이 싸울까요? 대한민국 군인이 싸우죠. 그죠? 그 대한민국 군인을 지휘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일까요? 미국 대통령일까요? 그러죠.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면요, 이 군인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한미 방위 조약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면 누가 다스린다고요? 미국 대통령이 다스리는 게, 그게 방위 조약이라는 것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힘 있는 사람이 와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이 약하니까 누구 등에 업게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크네. 그래서 요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전시작전 통제권을 돌려받느냐 안 받느냐 갖고 이번에도 이야기가 오고 있는 것은, 동맹이라는 것은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오늘 영적으로 동맹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선악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밑에 중간에 있는 빨간 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뒤에 뭐가 있나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1번, 생명을 얻게 한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다 공감되시죠? 나 생명을 얻었다. 맞나요? 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맞잖아요. 그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줄 더 붙였어요. 뭐라고요?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서 여기에 딱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 이 뒤는 진도가 안 나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더 풍성한 삶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것인가? 성경이 기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놨다는 걸까요? 준비하지 않았다는 걸까요? 준비해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누리는 방법 중에서 아까 1번이 나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이 것이라고 돼야지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는 것이 정리가 돼야지만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버티면은. 여러분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니까 어린이들이 애기들 어렸을 때 애기가 잘못된 줄 뻔히 알면서 그 자리에서 버티면은 나중에 엄마들이 어떻게 하나요? 해초리 들기 전에 냅두잖아.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고생 실컷 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 그런 면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악 목자가 제공하는요 더 풍성한 삶이 있는데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여러분 가장 잘 아는,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러분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죠? 그죠? 우리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설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굵게 된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너무나 사랑하는 시편이잖아요.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이잖아요. 그죠? 이 시편이 내 것이 되기 위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 시편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아까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나를 안위하고 잔이 넘치고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이 축복을,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대전제가 존재합니다. 그 대전제는요 맨 첫머리에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선언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 선언 뒤에 적용이 내 삶 속에 없으면요, 그 다음 절부터 오는 모든 축복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부족함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선언이 없으면요, 부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선언이 없으면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고요, 내 자는 항상 어떻게 된다? 넘치는 것이 아니고 쪼그라들어 있고,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집에 편안하게 갈 수 있다 없다? 시편 23편은요 그냥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위대한 선언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인생의 고백문입니다. 그 고백문의 가장 큰 단추와 핵심을 갖고 있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양입니다. 저를 목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고백이 없으면은 시편 23편의 이 위대하고 풍성한 것들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과 충성 맹세를 하지 않고 뒤에 있는 축복만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 심보는 도둑 심보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부모로 인정할 때 그 자식들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느 날 장성한 아들이 와갖고 어떤 종이에다 이렇게 글을 써갖고, 아버지 이거 도장 찍으세요.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이에요. 저는 오늘부터 당신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도장 찍으세요. 여러분 찍겠습니까? 못 찍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여호와는 나의 뭐다? 목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뒤에 있는 모든 축복은 누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한테 제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캠프 끝나고요, 하루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양입니다. 하나님, 저를 목양하여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뒤 다 없이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루 종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의 풍성한 삶이 바뀔 겁니다. 이 시편은요, 단순히 아름다운 기도를 넘어서는 놀라운 시입니다. 두 번째 줄 파란 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두세대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고백이고,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굴복하겠다는 선언문이다. 밑에는 빨간 글씨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이 선언문이 나의 삶 속에 적용될 때 하나님과 나는 뭐가 체결된다고요? 풍요로운 동맹이 체결되는 거예요. 아까 한미 동맹 중에서 전쟁이 나면 누가 대신 싸워준다고요?
미국이 대신 싸워주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을 선언해 주는 순간 내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준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위대하세요? 얼마나 완벽하십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대전제는 선언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양입니다. 하나님 저를 목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에 이런 고백이 매일 움직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것은요, 국가 간의 동맹을 조약을 인주하는 공식적인 문서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대로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번에 한미 뭐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 우리 보고 돈을 많이 쓰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원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는 겁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목자를 목자로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뭘 원한다고요? 전적인 굴복과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밑에 까만 글씨 있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선언을 하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로 그 소임을 시작하는 순간이다. 지금까지 여러분 삶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선언하지 못하신 분이 여기 계시다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유권이 이미 넘어갔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뭘 시작할까요? 목자로서의 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2025년도 경로 캠프를 참석한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서 선언하시고 목자의 인도를 받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호를 받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요, 위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위안이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로 한 선언이다.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실천입니다. 마음속에 진정으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럼 내가 그분한테 순종하고 그분의 말을 따라야 되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이 됩니다. 시편 23편은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저는 당신의 목양받는 양임을 선언하는 뭐라고요? 삶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을 새로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중에서 제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루 종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요,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소홀함도 없이 여러분들을 잘 모실 겁니다. 우리가 미국 백 믿고 살아간 적이 몇 년이에요 벌써. 그죠? 하나님 백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절에 선언을 거절하고 목자를 따르지 않고 떠난 양에게는 2절 이후에 있는 모든 축복이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시편 23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선언이 없는 사람은요, 그걸 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선언을 할 때 2절, 3절, 4절, 5절에 있는 모든 축복이 나한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그 밑에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선언이 없는 양은 길 잃고 방황하는 양 그 자체다. 자, 우리 시편 23편을 깊숙이 한번 또 들어가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뭐라고 얘기했나요?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목자가 함께 할 때는 내가 걱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 혼자 서 있다. 이게 어떤 양이에요? 길 잃은 양인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그 인생을? 길 잃은 양은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힌트가 있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것인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책임을 그분한테 지울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결정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목자하고 같이 가면은 이리가 와도 괜찮을까요? 왜요? 이리가 오면은 내가 할 일이 뭐 있어요? 목자 뒤에 숨으면 돼. 그죠? 그럼 누가 대신 싸워준다고요? 목자가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누가 싸워야 된다고?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80, 70 넘어 살게 봤으니까는 내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잖아요. 맞나요? 내가 안 아프고 싶다고 안 아파지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인정해라. 뭘로? 목자로 인정해라. 그 뒤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아까 여러분들이 아들이 와서 그거 사인하라면 여러분 사인 안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삶에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을 하지 않으세요. 그럼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 캠프에 와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살 것인가? 답은 이미 결론 나온 거예요. 그죠?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을 선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서 풍요한 목록이 이런 거예요. 일상 속에서 뭘 준다고요? 쉼과 안식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상한 영혼을 치유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뭐한다? 구출하신다. 네 번째는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부어주신다. 다섯 번째는요, 영원한 집에 확신과 소망을 준다. 이 모든 것이 뭐에 의해서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풍성한 삶을 사는 이 목록이 너무 위대하지 않나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나한테 준다면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언하는 거예요. 제가 TV를 이렇게 봤어요. 한 중동에서 한 양우리에다가 세 집의 양을 섞어놨어요. 몇 집? 주인이 3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있는 주인이 와서 자기만의 휘바람을 샥 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세 집의 양이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놀랍게 그 집 양만 싹 빠져갖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인이 왔고 또 자기 나름대로 쫙 불렀어. 그러면 누구만 따라갈까요? 그 주인한테만 따라가는. 그러면 세 번째 남아있는 양은 누구 것이에요? 세 번째 주. 이게 목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놈이 주인이 휙 불렀는데 한 놈 버티고 있었어. 그러면 그 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길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어둡고 내 인생에 힘이 들고 내 인심에 부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를 목자로서 선언하고 목자가 부르면은 가고 목자가 서라 하면은 서고 목자가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삶을 살면은 나머지는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께. 밑에 있는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축복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인정할 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공하는 풍성한 삶이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제가 양 같아지더라고요. 양의 특징이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시력이 나쁘다. 옆에는 뭐냐고? 잘 속는다. 옆에는 잘 넘어진다. 그 다음에 넘어지면은 못 일어난다. 저쪽에 중심을 금방 못 잡는다. 여기는요 이기적이고 이 고집이 세다는 거야. 방향 감각이 없다. 반드시 왔던 길로 돌아간다. 방어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제로다. 그 다음에는요 어려워지면은 온순해진다. 그래서 양 깎을 때, 털 깎을 때 양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같으세요? 이 양이 지금 누구 같으세요? 왜 빨리 안 나와요? 제가 저희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는 제가 점점 저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양이에요. 이게 양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했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자기 갈 길로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경은 너무나 위대한 책이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같아진다고? 양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양은 스스로 풀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리가 나타나면 방어력이 얼마다고요? 방어력이 제로예요. 앞이 잘 보인다고요? 안 보여요. 양은 냄새로 밖에 못 가요. 넘어지면 양은 잘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게 뭐다고? 양이에요. 그죠? 이 양에겐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하다?
이 양들에게 목자가 없으면은 길 잃은 양이고요,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양이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양이고요, 마실 물을 찾을 수 없는 양이고, 이리가 왔을 때 방어를 할 수 없는 양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이런 양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저는요 양보다 더한 양이에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양보다 더한 양이기 때문에 누구의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되신 목자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 그 고백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래 어떻게 가나 보자 하고 뒤에 이렇게 있다가 그 고백을 씩씩하게 하는 순간, 삶 속에서 제가 양의 인도를 받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그래? 그럼 내가 양의 너 목자가 돼야지 하고 앞에 나서 주는 거예요. 이번 25년도 경로 캠프로 와갖고 여러분 절대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양보다 더한 양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정한 고백이 노년의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나를 대신 살아준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꼭 이렇게 선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신약 성도가 가장 큰 축복은요,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갖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요, 멕시코로 가갖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은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 신약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장을 보셨어요? 여러분 호파가 어떻게 생긴지 보셨어요? 난데? 하나님은 내 심장이 어떻게 생긴지 알까요? 하나님은 내 호파가 어찌 생긴지 알까요? 그럼 나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시네.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신약에 살고 있는 그 신약 성도들의 목자는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 목자는 지금 내 속에 와 계신 거예요. 그 목자가 때로는 휘시 불러갖고 수도, 너 지금 죄 짓고 있잖아, 하지 마. 그래, 잘한다 할 때 또 그걸 하고, 내 속에서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매 순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아까 시편 73편에 있듯이 내 육체는 쇠잔 하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으로 살 것이다는 것. 여러분,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희망 좋은 거잖아요, 그죠? 희망은 그 행위 주체가 나예요. 아니면 우연이에요. 희망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나요? 소망은요, 그 행위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누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요, 희망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나한테 적용될, 그것이 신자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삶을 사시면은 여러분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대학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그죠? 족보에 보면 항상 이랬어요. 낳았고 죽었더라. 낳았고 죽었더라. 낳았고 죽었더라. 이걸 계속 한 거야. 딱 한 사람만 달라요. 딱 한 사람만. 에녹이에요. 거기 어떻게 했나요? 낳았으며 뭐라고 했나요? 살았더라. 뭐가 틀려요? 죽었다 대신 뭐가 바뀌었어요? 살았더라. 이유가 있어. 살은 이유가 있어.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이게 오늘날 신약 성도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여러분 이미 얻었나요? 영생은 지금 얻은 거예요, 이미. 그리고 영생은 앞으로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쇠잔해지고 때로는 죽고 어렵고 병들 수도 있지만 내 영혼은 이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다? 들어갈 것이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미 영생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생에 돌입한 거예요. 맞나요? 그죠?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낳았으며 살았더라. 하나님께 동행하더니, 다시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더라.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는 죽을지언정 우리는 죽음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는 낳았고 뭐 했다? 우리는 살았다. 이게 신약 성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면은 2025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누구로 인정하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 순간 그분께 상의하고 의논하고.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으면요, 아들하고 의논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아들하고 의논하기 전에 누구하고 먼저 의논하라고요? 내 목자한테 의논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인한테 의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주세요. 저는 지혜가 없는데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이 없는데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서 주신다? 안 서주신다? 앞서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낳았으며 살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시니까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더라.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노년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행복할까요? 그 인생은 자랑스러울까요? 그 인생은 풍성할까요?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시편 기자의 놀라운 고백을 기록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양들을 잘 알지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고 살아간 그 인생은 절대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한 목자로서 선언하고 순종하고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주인 된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대신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노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안위와 소망과 확신이 삶 속에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놀라운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